할렐루야.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목마르고 거기에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른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입맛도 떨어지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희귀하고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상황에 대한 의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란 말은 일반적으로 올바르고 분명한 것을 의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했고, 성경에서는 다카요슈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만 속한 의의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거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이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이야, 모든 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 음성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때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기 싫은 것을 말할 때도 있으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말을 하는 것은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뜻이 남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리면 반대뺨도 돌려대야 돼요. 아파요.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안 돼요.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속옷, 겉옷도 하려면 속옷까지 다 주면 내가 뻘거 벗어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 간에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고 계속 걸림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굉장한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용서할 만 했으면 다 용서했죠. 용서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돼요? 아파서 그래요. 이걸 드러내면, 이걸 용서하고 내가 드러내면 내가 무너질까 봐 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많이도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 비슷한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회한 속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아픔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금방 아멘은 원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흙을 이겨서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또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용서를 안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죠.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가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돈이 많이 있어. 그걸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13번째 제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물질 때문에 날려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버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내 말로 들으면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말로 듣는 거예요. 난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 돈 많은 아무개 장로, 돈 많은 아무개 집사, 이 사람들 찔리겠구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적으면 돈이 더 귀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랩돈 2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모두 다 드렸다고 했어요. 이 돈이 없으면 그날 이 사람 가족은 굶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드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오늘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잘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자에게나 냅돈 하나 가지고 있는, 2개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요구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놓으라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부자에게는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처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몰려갔는데 성경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몰려갔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애들 먹여야 되는데. 돈 없음을 한탄하면서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부자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약하면 사람을 믿지를 못해. 의심을 하게 돼요. 저놈은 날 잡아먹지 않을까? 저놈은 내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난과 풍부에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의롭다 칭해줬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의롭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너 내 자식 아니지만 너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놓쳐선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척박하고 내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금식해야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아, 저거는 저 조동사님 얘기요. 이거는 저 권사님 얘기요.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본인이 제일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자기 문제 알고 우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속에 막 두드려 폈는데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 있어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이고 해가지고 재산 만들어 도망가다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와 아내와 모든 재물을 다 형 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뭐예요? 뭐 강호동이 삽바잡고 막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욕망과 내가 이루었던 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씨름이란 말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화무독불을 쳤어요. 힘줄이 끊어졌고, 얼마나 기도하면 힘줄이 끊어질란가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감사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형제간에 서로 끌어안고 축복하고, 넌 여기서 아버지 땅에 살고 나는 저쪽 가서 살게. 에돔지구로 건너가서 거기서 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사회생활이 연관이 아니요, 연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모를 때는 넘어가지지만 알 때는 힘들어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이 무거움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 짐을 져서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이 들고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말은 그걸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 없이 부드럽게 사는 사람은 야, 쟤는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고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채가지고 배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그 아저씨가 배꼽에다가 옥도전기를 빨간 약을 싹 발라주면 그건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거 왜 바르냐고 거기다가 배꼽에다가. 이 돌팔이라 그러면 그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허물과 나의 부족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넌 괜찮아. 아, 고생 많았지. 너 정말 고생이 많은데 괜찮아. 아니, 고생하는 거하고 우리 안에 문제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로서도 비겁할 때가 있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으면 실족하겠다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말이 막 맴돌다가 꼴딱 삼킬 때도 있어요. 핑계를 대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또 상처받으면 또 힘들고 그런 게 될까봐 꼴딱 삼킨단 말이에요. 이 비겁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상 저는 여기서 손속을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으려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어야 돼요.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그냥
마음에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기록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괜찮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괜찮냐고요? 안 괜찮은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감사가 돈 주고 벼슬을 사가지고 거기서 막 착취해가지고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저놈이 목사가 돼서, 그 목사는 이런 목사가 아니고 동네를 다스리는 목사란 말이에요. 예?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 예? 이런 녀석이 비리가 많고 그리고 막 뭐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그래서 탐을 물어보고 영이 좀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돈을 주고 한몫 잡기는 무사하고 여기다가는 피부 주시고 나를 빨리 사냥하고 들어간다. 이런 취지가 누구 때문에 그때 10,000명 남겼어요. 10,000명 남겼어요. 이 숫자를 잊어버렸지만 수천도 안 됐어요. 사실 조그만 숫자 있어요.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덕함을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아직 성령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성령운동 맞아요. 맞지만 실제는 뭐지? 자기 갱신 운동이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외치고 용서해달라고 외친 것이 그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 장로 기도였더니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 했어요. 한국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 소리 질렀어요.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가만히 있었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가 됐어. 아무나 다 깔고 앉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통곡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웃긴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잘못된 것을 범죄로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이 잘못해서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보지 말고 악한 것 행하지 말고 악한 데 가지 마라 이 말이요. 시편 1편을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하는 사람만 시작. 그래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참 괜찮아요. 이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 때 몇 가지 의의가 있어요. 세상께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정의예요. 기독교인들은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농사꾼들에게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왜? 손해보지 말라고. 개혁해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니까. 예?
그게 내 돈을 뺏어간다는 것인지 판다는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도장 푹 찍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도록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죠. 수법, 그 수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교회는 정의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파에 휘둘려 있다면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당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정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이기는 것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 얘가 코피 터지고 내가 승자야, 난 위너야 할 수 있고, 그렇죠? 격투기 선수는 거기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메달도 받고 돈도 받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어리석은 싸움.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아버지가 이기면 이긴 거요? 또 아들이 이기면 이긴 거요? 이긴 거 아니에요. 송동안에 싸웠어요. 내가 이겼어요. 이긴 겁니까? 아니, 이긴 거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 지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관계,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겠어요. 나는 오징어 다리 하나만 대접받고 싶으면 한 개만 갖다 주면 돼. 다리 한쪽만. 그러나 통째로 받고 싶으면 통째로 갖다 주시란 말이에요. 사실 어제도 우리가 부침개 전도 했어요. 아실란가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같이 서 있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전이지만 구워서 다른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가 있고 즐거운지. 짧은 대화지만 그분들과 여기 서 있으면 그 사람들 딴 데 왔다 갔다 해도 평생 말할 일이 없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섞는 일이 얼마나 또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어른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참 이런 거 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작은 들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 우리에게도 참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멈추지 말고 지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의냐면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지갑도 찾아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 위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입으로 남에게 또 상처도 줘요. 그 손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모든 죄식임을 받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을 좀 어떻게 막 얼음 밥그릇 큰 거 있잖아요. 밥솥 많은 거. 네? 거기다 막 고봉이 뭔지 알죠? 네?
밥그릇 하나 더 엎어놓은 거예요. 밥을. 그래놓고 반찬도 없이 막 수저로 떠가지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는 안 먹어봤어요. 보기만 했죠. 아니 왜 그렇게 먹냐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정말 깝깝했어요. 그거 보면. 맛있으니까 먹겠죠.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습니까? 배는 이미 불렀죠. 마음이 고픈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가 나와요? 천국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거기에 배고파하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갈급해하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배부름을 준다. 배부름이 뭘까요? 얘라 밥 먹으라고 막 퍼주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의 만족함. 하박국서 보면 이게 나와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해서 뭐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내 발은 어떻게 된다? 사슴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니 소떼도 뺏기고 양떼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 털랭이가 됐는데 그잖아요. 뭐가 좋아요? 하박국이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나쁜 놈을 들어서 우리를 때려줍니까?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때리면 맞아주겠는데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어요.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 몸을 더 들여서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앞에서. 아멘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죠. 예전에 간증을 했었어요. 그는 큰 회사를 2개나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육사 출신이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침마다 자동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부르는 걸 때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글이고 이 사람 말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익은 고구마가 뭐예요? 젓가락을 찔렀을 때 다 익은 거잖아요. 교회에 올 때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딜까요? 성도,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갈급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요즘 의사들을 욕하면 안 돼요. 진료 현장 떠나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급한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했잖아요. 환자를 두고 등 안 돌리기로. 그거 했어야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선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있죠.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꼭 작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돼야 돼요. 남의 허물은 말하지 말고 삼키는 게 좋고, 남의 칭찬은 드러내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죠. 여러분 좀 애들은 풍요로우니까 밥 먹으라면 어떻게 도망가죠. 노는 게 즐거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저럴 때 밥 먹으라면 다 뛰어가세요. 왜?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가요. 가서 놀고 엄마가 질질 끌고 와야 한 숟갈 먹고 또 가서 놀고 또 질질 끌고 와서 한 숟갈 먹으면 또 나가서 놀고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족해서 그래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나라, 어떤 세계를 구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의 가정,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빈궁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만족해서 서로를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